오늘, 요번에 이제 금강경 나오는 것은, 이 규봉선사가 앞으로 나오는 경전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앞으로 부처님이 금강경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생 동안에, 과거 부처님 등의 다생이 금생만 뿐만 아니라 다생 동안에 계속해서 인욕바라미를 증득함을 이끌어 준 것이다. 이끈 것이다. 그것을 증득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계신데 과거에 부처님이 인욕바라미를 공부한 거를 지금 우리에게 비워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이제 금강경을 보시죠. 수월이야. 여태까지 할처신체 하는 얘기 쭉 하시다가 수월이야. 또 과거 500세 동안에 한 생 두 생이 아니라 500세 세상이 생일입니다. 500세 동안에 인욕선인이 되었던 일을 생각한다. 내가 과거에 인욕선인이 돼서 한 생만 인욕선인이 된 게 아니라 500세를 인욕선인이 되었던 일을 생각하니 그때의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으며 수저상도 없었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부처님이 전생에 한 생 두 생이 아니라 500생 동안에 인욕선인이 되어가지고 지내는 동안에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전생에 과거생에 500생 동안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세월을 지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 부처님이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과거 생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현재 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생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부처님이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끌어들여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아상, 인상, 수자상이 없는 상태에서 가야 그것이 해탈의 경지라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옛날에 동국대학 역사 교수 황희돈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난 그 양반 돌아가신 분인데, 그를 평언하려고 아니라 그 양반이 보면 밤낮 자기는 좌선을 일생 동안 몇 시간을 했다. 저는 그전에는, 그 다음에 아마 그 양반은 일기를 열심히 쓰는 모양이에요. 그 하루에 5시간 좌선했다 하면 오늘 5시간 했다. 그것도 좋겠네. 아니, 일세 동안 그렇게 많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간에 거기 끄들려서 몇만 시간을 했다. 그건 무슨 이유가 있지? 지금 시간에 끄들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떤 경우든지 좌선할 때 시간에 끄들리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끄들리지 않고, 이 순간에
철저하게만 살면은 그건 옛날서부터 지금과 다 그 당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과거 생활 500세를 얘기해 줬지만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살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모득통 선사가 법문하신 것을 보십시오. 비단 일생을 잘 참아서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500생 중에서 자주 이런 고통을 만났어도 모두 다 상이 없었도다. 모두 다 상이 없애려고 그러면은 500생 동안에 모든 상이 없애려고 하면 인욕선인을 해서 이 없애려고 그러면은 상이 있는 때가 한 번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하모득통 선사가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장 규봉선사의 법문, 이거에 대한 규봉선사의 법문입니다. 규봉선사 누적한 고인 까닭에 아주 사실 누적한 애초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고통이죠. 그 까닭에 인이요 참는 거예요. 아주 누적돼 있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고통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참을 인자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이 익으면 즐거우니 다만 정정과 자비로서 상하는 까닭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을 고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즐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고통이에요. 고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고통을 참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가면은 거기서 희열이 느낀다 이거지. 그게 즐기려고 하면은 우리 세상 사는 거 보세요. 이 세상 우리는 지금 즐겨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즐기려고 그러면 즐길 게 뭐가 있어요? 즐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그러면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가무가 사실 부처님 계율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가무를 즐기지 말아라. 근데 요새는 가무를 안 하면 안 돼요. 산사음악회다, 뭐다, 가무 얘기하죠. 하면은 갖다 노래하고 춤추고 그것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느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거든요. 근데 실제 사는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로.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러면은 깨달아야 되죠.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말씀하실 때 본인만 깨달은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깨달아서 다 해탈의 경지를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법문하시고 그걸 끄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따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탈의 경지를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어렵죠. 그래서 또 이 스님들의 경우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깨달았고 어떤 사람은 안 깨달았고 어떤 사람은 틀렸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세상을 깨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감호할 시간이 있어요? 감호할 시간이 없어요. 즐기고 살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깨달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는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참는 마음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희열이고 거기서 나와서 정정,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 거기서 보세요. 정정과 자비로서 상응하는 까닭이네. 그거를 인을 참는 마음을 가지고서 수행을 계속하면 거기서 즐거움이 나오고 그 즐거움에서 선정이 되고 정정이 되고 그러고 정정과 자비가 상응하는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 자비라는 것은 그러한 선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예요. 개에 이르기를 아와 및 성냄을 떠나면 실로 고뇌가 있지 않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여기 말씀하셨느냐면 아를 떠나고 아상이 떠나고 그리고 성냄을 떠나면은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다. 사실 말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떠나는 거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읽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로 고뇌가 있지 않고 같이 즐겨하여 자비가 있으면 이 같은 고행의 결과라 한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자비라는 게 우리들 요새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비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남을 좋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는 능소가 없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예요. 그게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욕정신에서 나온다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규봉선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걸 금강경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선에서 화두하는 마음도 보세요. 화두하는 것도. 화두 속에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화두 속에 뭐를 끌어들여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그냥 마상근이다. 부처가 뭐냐? 마상근, 삼세근이다. 삼세근이라고 말하는 속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사상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렇게 즐거움은 아를 가지고서 즐거운 경우로 갈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은 벌써 생각해 보세요. 낼 수 있는 것은 화두를 해가지고 거기에 깨침을 얻어야 되는 거지. 그거 말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육조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육조 500세라고 그러니까 세라는 것은 뭘 얘기하면 생이다 이거니. 500생을 열애가 인중에 500생의 인욕 바라미를 수행하사 이제 세를 생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열애가 인중 전생에 500생의 인욕 바라미를 수행하시니 이로써 사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얻으셨다. 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얻으려면은 인욕 바라미를 수행해야만이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인욕 바라미를 수행하니까 사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문제는 인욕 바라밀이 돼야 사상이 없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상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욕 바라밀을 생각할 때 이거 뜻을 인욕 바라밀을 해야 사상이 없다고 그러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참는 인욕 바라밀이라는 게 인욕 바라밀은 피 안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인욕의 경지를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욕 바라밀을 한 것이 뭐 참을 게 있어서 인욕 바라밀입니까? 참을 게 있으면 인욕 바라밀이 안 되는 거예요. 참을 거 없는 인욕 바라밀이 돼야 사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상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각은 그렇죠. 그걸 어떻게 우리 인간이 중생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생각한다는 게 말이죠. 무슨 생각이냐면 어거지로 참는 거, 육단식으로 참는 게 인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인욕이 아니에요. 참을 게 있어서 참는 것은 인욕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하기에 인욕이라는 것은 참을 거 있어서 참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요. 참을 거 없는 속에서의 인욕이면 말이죠. 어떤 때도 아상, 인상, 수자상이 없는 속에서 수행을 해야 돼. 사실 그게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죠. 인욕 바라밀을 해서 사상이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사상이 아상, 인상, 중상상이 없는 속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요. 수행할 때부터 초창기에서부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속에서 수행을 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거는요. 우리가 생각을 옳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공중에 로켓트가 가는 거나 비행기가 뜨는 거나 똑같다고요. 비행기가 뜰 때 지상에서 속도를 내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뜹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만 안 잡으면 가서 부딪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제대로 방향을 잡고 속도가 맞고 방해했을 때 뜨는 거예요. 로켓도 마찬가지.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 자체가 애초서부터 수행할 때서부터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수행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가야지 생각하는 것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생이 일어나는 일을 얻으셨도다. 열애가 스스로 과거의 원인을 수레하는 것은 지금 부처님이 내 과거에 500선 동안 인욕선이 되었을 때 하고 얘기하시는 것은 일체의 수행인으로 하여금 인욕바라미를 성취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인욕 부처님이 그렇게 한 것을 니들이 꼭 그런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욕바라미를 행하는 사람이 이미 인욕행을 하고자 하면 여기 보세요. 먼저 모름지기 일체인의 과오를 보지 않고 원수나 친한이나 평등하며 옳고 그름도 없이 하여 다만 다른 사람이 때리거나 꾸짖거나 해칠지라도 환희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그를 공경할지니 이 같은 행을 행하는 자는 곧 능히 인욕바라미를 성취함이니라. 지금 이 육조 해능대사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아니 원수지간과 친한 사람과 똑같아요. 좋고 나쁜 것도 없어요. 나를 가지고 할 짓인 제해도 그걸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욕이 이거 보세요. 이것에 하는데 인욕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하는 속에 인욕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먼저 인용을 해오자 하면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모름지기 일체인이 과오를 보잖아요. 어떤 놈은 좋고 어떤 놈은 나에게 이롭고 뭐 한 것을 보지 않고 원수나 친한이나 그같이 다 평등하며 원수도 그렇고 친한 것도 다 평등해요. 다르지 않다. 옳고 그름도 보자 그름도 없이 하며 다른 사람이 때리거나 꾸짖거나 해칠지라도 환희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그를 공경할지니 이 같은 행을 행하는 자는 곧 능히 인욕바라미를 성취하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행동을 해야 인욕바람이 된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인욕바람이라는 말이 거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그 마음을 제대로 갖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깨칠 때가 있고, 발심할 때가 있고, 둘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깨친 거는 우리 생각하기엔 깨친 것이
이것은 처음에 수행했다는 마음을 가져서 깨친 걸로 나오지만은 만약에 깨칠 마음을 안 가지면 못 깨치는 거 아니냐. 우린 전부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바로 뭐 다르게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부터 깨침으로 생각을 해야 깨침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부대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포악하여 오직 무도함이나 그 가리왕이 그 포악하니까 무도하죠. 그때 사람들이 가리왕이라 칭했도다. 그거를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가리왕이라고 했도다. 사냥 나온 임금을 만나서 선의 뜻밖의 상을 당했도다. 할저신지였으니까. 여러 500세를 지나며 전으로 지극히 긴 상이로다. 긴 시간이로다. 500세니까 앞뒤로 가서 굉장히 긴 시간이죠. 선인의 인욕력을 받아서 인욕하는 힘을 받아서 지금 이에 진상 참닦고 향상함을 정득했도다. 이게 뭐예요? 이건 저 처음에 부대사의 말씀은 가리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욕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증득할 인욕할 거 없는 것을 증득했을 때가 항상 진리스럽다. 이게 진상이 항상 진리스러운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야부 눈앞에 법이 없으니 버들이 부르고 꽃이 붉은데 맡겨둠이요. 귓가엔 들림이 없으니 꾀꼬리가 읊조리고 제비가 지저김에 일임하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밑에 이제 야부선사의 법문을 하무득통 선사가 밑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걸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자고요. 설이 법성이 공함을 깊이 통달해서 도 약을 발라주면 도와 할 해침에 둘 다 묻지마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을 통달했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리왕이 할처신체 했어요. 그때 이제 얘기가 그러고요. 할처신체 할 때 채석전왕이 내려와서 손발이 잘리고 뭐 피가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제사학장이 그거를 다 붙여줘 가지고 약을 발라 가지고 원상 회복을 시켰다. 그런데 부처님은 칼을 잘릴 때도 마음의 변함이 없고 와서 신체가 전부 해서 약을 발라서 원상 회복됐을 때도 즐거움이 없었다. 아, 우리 같은 사람은 뭐예요? 조금만 뭐 아프면 야단하다가 그 다음에 아픈 게 고쳐지기면 기가 막히게 행복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그런 생각을
떠나야만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법성이 공한 것을 깨달아서, 통달해서, 약을 발라주고, 해침에 둘 무시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품이 공함을 통달한 즉. 그 성품이 공함을 통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군과 육진이 걸림이 없으며. 육군이 뭐예요? 우리 안이비서신입니다. 육진이 뭐예요? 색소행미촉보예요. 객관세계에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과 육진이 걸림이 없으며, 거기에 대해서 걸림이 없어요. 무심을 얻은 즉 일마다 방해롭지 않도다. 무심하다가 보니까 일마다 방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말하되 지혜가 밝으면 낱낱이 다 밝으며 마음이 한가하면 일마다 다 한가하다고 하시니라. 위에서 지금 야부선사의 법문을 타마도토론사가 이렇게 법문해 주셨어요. 그 다시 한번 야부선사의 법문을 보시죠. 눈앞에 법이 없으니 공돌이 법이 없으니 버들이 푸르고 꽃이 붉은데 맡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버들나무는 푸르잖아요. 꽃은 붉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무심의 경지로 되니까 우리는 이 세상 꽃을 보든 뭐든 보든 거기에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봐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봤을 때 아름답다는 생각에 우리가 취해서 봅니다. 그냥 이거는 제 경우죠. 제가 만들어낸 경우죠. 여기서 지금 버들이 푸르며 버들나무는 푸르고 꽃은 붉은 거는 제게 맡긴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착한다는 마음이 없는 무심의 경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향후등등도 설명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고 보세요. 귓가에 들림이 없으니 귓가에서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그냥 보이는데 착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에 착하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꾀거리가 읍절이고 제비가 지적임에 이리 말하도다. 꾀거리가 아주 즐거운 소리로 노래를 해도 제비가 지적이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무심의 경지로 그걸 대하게 된다. 그렇게 돼요. 사실 우리가 객관세계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객관세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주관적인 경우로 객관세계를 만들어내서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사는데도 보세요. 사람을 보면 저건 나하고 친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게 보잖아요. 그거는 객관세계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맡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다. 저놈은 나하고 나쁜 놈이다. 원수지간이다. 이거는 객관세계를 나가 원수지간을 만들어낸 거지 객관세계를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버들가지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폴폴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나대로 그것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욕바라민도 실제
내가 참을 것이 있을 때는 인욕바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것이 인자 인욕바람이를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 야구전사 법문은 그런 겁니다. 이거를 다음 법문을 보시죠. 이건 다 못하고 끝나야 되겠네. 야부가 전사가 말씀하시되 사대가 원래 아가 없으며 사대는 뭐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 사대 아닙니까? 지수화풍에 원래 아가 없습니다. 오는 다 공하도다. 지수화풍에 우리 몸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수화풍 4대가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것. 거기에 무슨 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여서 돼 있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시간이 다 돼서 내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 선사들의 말씀, 금강경의 말씀, 이것이 다 똑같은 속에서의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월 지금 세월이 벌써 이제 5월달을 지나면은 6월달 아닙니까? 6월달이면 뭐서 1년 반 지난 거죠. 지나가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생각하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근데 지가 82살인데 여태까지 살아서 여태까지 80년 동안 살았어요. 살아서 값어치 있는 일이 뭐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살다가 보면 나무 게임도 하고 그래. 지금 저도 바둑은 두거든요. 바둑은 두는데 그거 바둑 가서 이겨서 뭐 10집이다 한 집 잡아서 그 뭐가 그게 즐거운 거예요? 사실 그게.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바둑판 할 때 지금에 아무것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 말았다 해가지고 이게 많으네 이기네 지네 하는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속에서 부글부글 끊고 어떤 사람은 싸움하고 어떤 사람은 바둑 가지고 노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 인생살이도 똑같아요. 우리가 거기서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고 세상을 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허망한 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여태까지 살아온 거와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도 지옥세계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거저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요새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러지만 아무리 요새 세상 아니라 어떤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